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묵직하며 들어도 묵직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제서 나와 말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들으므로 눈은 감았으니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마음으로 들어라.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와 이르니 너희가 배운 것을 누가 알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였느냐.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독교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이 나오지만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지 뭐 그거 할 텐데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만 찬란하게 좋은 곳이다. 이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비유밖에 다른 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하셨어요. 뭐 팔복이나 이런 다른 거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천국은 비유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하여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또 단순히 구경 온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듣겠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있었어요. 이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지난번에 갔을 때 가봤었는데 나지막한 언덕에 정말 목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반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있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더러는 가시떨 떨기 위해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비유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농경문화권에서 익숙한 거고 이렇게 쉬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고요. 이 비유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너무 쉬워서 알쏭달쏭해 쉬워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 암호문 같은 거 보셨어요? 암호문 이렇게 보면 그 암호문 뭐 이렇게 간단한 종이지만 그 너무 쉽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요. 옛날에 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밤에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밤에 이제 시험 공부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자면 졸리니까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놓으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다이얼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뭐 남산에 있는 뭐 누가 뭐 누구에게 뭐 알린다 그러면서 1, 3, 5 뭐 이런 식으로 방송 비슷하게 막 잡힌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 다 있죠? 근데 뭐 그래놓고 1, 뭐 3, 7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몰라요? 1, 3, 7, 뭐 13, 5 뭐 이러면 쉽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전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비밀은 천국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알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천국은 전해주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의 입으로 전달이 되느냐? 예수님의 입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소개되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셨나요? 이거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다.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이 풀려지고 주님을 통하여 천국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니까 내가 비유로 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락되지 않은 자와 허락된 자 때문에 그렇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완악해졌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겠죠. 독선적이죠.
꼭 예수만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늘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꼭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근데 좀 시시한 목사님들은 다른 거에도 뭐 나름으로 뭐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뭐 몽텅구리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지 못하는 목사하고 그래. 어디 가서 비즈니스에서 돈 벌고 다니지. 복음은 독선적이에요. 네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나는 그게 상관없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어. 복음은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복음은 그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뭐 독단적이다, 어쩌다. 그러니까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팔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기독교의 그 덕트린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 싫은 거로지.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저렇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영혼이 열려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구나 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잖아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귀를 막고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경에 예언된 장소를 헤롯의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으니까. 그렇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북사와 같이 길을 떠난 사람은 없어요.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막아버린 거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뭐 사업 잘 되라는 소리, 건강하라는 소리, 뭐 이런 거나 좀 얘기해 주시지. 목사님 그 흔한 뭐 그런 세미나 그런 거 왜 안 하냐. 그런 거 하면 교회 사람들 많이 올 텐데.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고침받아야 하는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그래요. 귀에 솔깃한 소리나 듣기 좋아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싫어하니까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양과 염소처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눠놨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신학적으로 동의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물론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침받기를 제가 싫어하니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하면 뭐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고침받기 원하는 자가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나 고쳐 주세요. 이는 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만지니까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가서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기 싫으면 아무리 천국 복음이 선포돼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쉬운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를 하셨다. 그럼 이제 비유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비유가 예수님은 이제 길가는 씨앗이 뿌려져도 그거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방치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아예 방치하는. 오늘날도 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돌밭은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진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뻐요. 뭐 저런 소식이 있구나 하고 기쁜데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오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넘어가. 싫어.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데 그거를 소유하기 위하여 혼란이나 박해를 당한다? 그럼 싫어.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받았다라는 말로 그냥 다 통과하려고 해요. 다 통과하려고 해요. 그게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어떤 목사님들이나 다 자기 교인들이 잘 훈련받고 성숙한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기간에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박해에 다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쉬는 길에 아예 그냥 끝까지 쉬는 걸로 되어버렸잖아요.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안 통하는 거 우리는 다 느꼈잖아요. 그 많은 교인들이.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박해에 넘어져. 자기하고 영적인 호흡을 같이 했던 목사 말은 안 듣고 생전 얼굴도 만난 적도 없는 거버나 말은 듣고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는 안 오고 오후에 식당에 가서 나한테 걸리고 돌밭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헌금설교 많이 하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기 싫어서 그래요. 돈 내기 싫어서. 내고 싶어 봐요. 왜 안 하냐고 하죠. 다른 교회에서 자기 집사라고 집사 임명장 갖고 와가지고 흔들어대면서 왜 이 교회에서는 집사 안 시켜주냐고. 당신 11조 안 하잖아. 11조도 안 하는데 무슨 집사야. 큰 소리나 치고. 그거 왜 그래요? 내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각 길과 돌밭 가시떨기 이런 상태에 관심도 없거나 말씀을 인하여 환락이나 박해는 싫어하거나 뭐예요? 편하게 믿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거나 이런 것이 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날 때 잘 듣고 잘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고쳐져서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저주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여러분 모두 자신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큐티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다른 비유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깨달았느냐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가라지도 보였다. 근데 종들이 와서 이거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렸는데 가만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추수 때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선물일까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이 지구에 그러나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마귀의 사람들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좋은 씨가 있고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생겨서 통치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 레즈비언들이나 게이들이나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마귀의 자식들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목사라고 부르지만 마귀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지만 마귀의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거 안 뽑으세요? 우리 때문에 안 뽑아요. 곡식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나 분명한 때가 있다. 지금은 똑같이 생겼지만 언제 추수할 때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래서 지금 왕창 뒤엎을 때가 아니고 정의의 칼을 뽑아서 가라지를 다 뒤엎을 때가 아니고 심판의 때가 아니고 악은 더 자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더 퍼지듯이 악은 더 자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주의 교회는 보존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느 때냐? 여기서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고 여기서 마귀의 자녀들도 자랄 거예요. 악한 곳에 잡은 자들은 정치가들을 이용해서 온갖 사악한 법을 다 만들어내고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사악한 법들을 다 만들어서 애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동성애가 괜찮은 것이냐, 그게 프라이드이냐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좋은 씨앗이 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는 거두어서 곶가래들이고 가라지는 다 또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다. 그래서 천국은 갈라지는 날이, 갈라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아놓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비유는 또 어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평소에 제자들이 가진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같이 선포하고 다니시지 왜 그렇게 작게 조그맣게 하고 다니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무시는 시간, 쉬는 시간, 뭐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죽는 사람들 많을 텐데 예수님 쉬지 않고 다니시지 왜 그러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셔서 하나님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실까요? 코로나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애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거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버렸을 때 주일 한 주만 빠져도 하나님께서 벼락을 빵빵빵빵빵빵빵 내리셔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당장 벼락 맞아 죽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교인들이 다 깨달았잖아요. 교회 안 와도 벼락 맞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다 알고 이제 담대해졌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실까? 왜 이렇게 복음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저렇게 크게 들리게 하실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작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잘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왔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거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허다한 구름대같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왔어. 진짜로 왔네. 두 번째는
저 사람 날라리 같은데 저 사람도 왔네. 세 번째 또 놀란대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간겨? 왜 올 사람이 안 왔어?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가서 보면 겨자씨 하늘 같이 시작된 복음이 큰 나무가 되었죠. 허다한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도 열심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겨자씨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미련한 방법. 우리 저 뒤에 초콜릿 있고 전도지 있고 저렇게 미련한 것들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번 주에도 귀한 사명자를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루서 마을 속의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갖다 놓으니까 전부 부풀었다. 부풀었다.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에 상대하리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내 소유보다 이 보화가 좋으냐? 내 소유보다 보화가 좋아요. 저는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저의 인생보다 천국이 좋아요. 저의 생명보다 주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근데 마지막 예배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지치는 날, 오늘은 좀 기도 안 하고 싶어라고 생각되는 날, 내가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집에 가다가 무슨 일 생길지 알아. 이게 천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의 이 삶 자체보다 더 좋아요. 그 좋은 천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못된 거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았느냐? 그러하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지금 또 비유 몇 가지 제가 더 드렸는데 깨달아지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달은 사람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예요? 뭐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면 서기관 못하잖아요. 천국을 깨달았냐? 깨달았으면 서기관이다. 집주인이 대접할 때
이것저것 내놓으면서 대접을 하듯이 너가 천국을 깨달았느냐? 그럼 너 서기관이야. 그러면 네 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대접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하여 깨닫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깨달아졌으면 딱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 곳간이 열려야 돼요. 천국이 깨달아진 사람은 내 곳간이 열린 거예요. 내 곳간 안 열린 사람은 천국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곳간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달았느냐? 집주인이다. 집주인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곳간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내 것과 새 것을 제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깨달아졌느냐? 또 집주인이다. 여러분, 천국이 깨달아졌어요? 천국을 위하여 내 곳간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곳간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대접하고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재물의 유혹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환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깨달아졌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곳간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같이 천국에 가자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